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 진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족속을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한동안 평안을 누리고 다시 범죄하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사이클이 사사기에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정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자, 세상적인 왕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반복적인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살만하면 또다시 재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클이 6번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에서 11절에는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그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에는 정복의 실패와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해야 되는데 완전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결과 남은 가나안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그 결과에 대해서 2장 6절에서 3장 6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에서 16장 31절에는 압제와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대사사가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또 소사사가 6명 등장합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에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8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가의 집과 단 지파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와 거민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배교 행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철병으로 방비하고 있었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남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베냐민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역시 다 쫓아내지 못했죠.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점령했지만 가나안인 생존자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또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가나안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책망했고, 그리고 이들을 남은 족속의 이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임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서 3장 6절에는 배교행위의 패턴과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약탈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남겨둔 백성들은 블레셋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히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 섞여 살며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사사들의 출신 지파와 그리고 괴롭힌 족속들 또 고난의 기간, 안식 기간 등을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이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타임으로부터 구원했죠. 8년간 고난을 당했고 그 이후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괴롭힌 족속은 모압이었습니다. 18년간 괴롭혔습니다. 그 이후에 8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삼갈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냈고요. 더불어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가나안족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죠. 구원받은 이후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미디안족으로부터 구원해냈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7년은 지옥 같은 해였습니다. 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이고 야일은 므낫세 길라 출신이고 입다도 므낫세 길라 출신이고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24년간 평안을 누리게 됐고 입사는 유다 스불론 출신이고 그리고 엘론은 스불론 출신,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삼손은 단 지파인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블레셋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이 구원한 이후 2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난의 기간이 갈수록 점점 길어지죠. 자, 이 기드온만 7년으로 줄어드는데 사실 이 7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20년보다 더 긴 괴롭힘의 해와 같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사항이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신앙이 형편이 없습니다. 자,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돈 훔쳐간 사람에게. 자,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되돌려주면서 저주가 두려워서 되돌려주면서 이때 어머니는 돈을 되돌려 받으면서 은돈 200냥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개인 신당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죠. 레윈단인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또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섬깁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레윈이 나오자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또 레윈이 좋다는 것은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은 가문이라는 것은 알고 레윈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사실 레윈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레윈 중에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나중에 단 지파 사람이 이주하면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가게 됩니다. 단 지파는 북쪽 라이스 백성을 진멸하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미가 집의 신을 지파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것도 문제지만은 이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지금 미가의 집에서 가져간 신을 자신들의 신, 자신 지파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종교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있어서 바로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선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19장에서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한 레윈과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윈이 첩과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레윈이 첩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참 타락한 모습이죠. 자, 이 노인의 집에 이들이 들어가자 저녁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윈과 관계하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참 소돔성 사람과 똑같은 이 기브아 거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패에 못 이겨서 레윈이 첩을 내어줍니다. 첩은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레윈은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어 각 지파로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온 회중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대책회의에 요청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각 지파 연합군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싸웠지만은 2번이나 큰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단 600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앗 야벳 주민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잡아와서 베냐민 사람과 화친하고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200명의 신부를 위해서 실로의 축제 때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신부감을 마련하는데도 인질로 잡아가서 아내로 맞도록 했습니다. 참 이 모든 방법들이 타락한 모습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평가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사기의 사이클은 곧 우리의 삶의 예표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때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한동안 평안을 주시면 재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런 타락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족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복하지 않은 마음의 적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정오심, 음란 등등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은 죄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한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또 있게 되면 범죄하는 것, 바로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해결책은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